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주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인데 이 한 권의 책의 주제가 뭐냐? 바로 이 재건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율법을 재건하고 그리고 무너진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재건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도 이 재건의 주제를 가지고 성벽의 재건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였어요. 자,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수상궁,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냐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그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가 이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 수상궁으로 이 페르시아까지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에게 물은 것이 뭐였냐면 그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죠. 바로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는 이렇게 물었던 것은 하나의 어떤 기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형편인지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니가 들고 온 그 소식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고 너무나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어떤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안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살고 있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하나니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니가 기다린 소식은요,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이었어요. 하나니가 기다린 것은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화려했던 그 영광까지는 그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안에 백성들은, 적어도 그 예루살렘 성은 어느 정도 서 있었겠지, 세워져 있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과 다르게 그가 들었던 소식은 3절의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그가 기대감은 뭐냐면 그래도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고 있겠지, 성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세워져 있겠지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과 다르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혼란을 당했고요, 능력을 당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요, 허물어지고 다 불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그 소식과 함께 이 하나니의 기대감도 무너지고 하나니의 이 기대감도 다 불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절망되었는지, 그 소식이 얼마나 낭망되었는지, 그 소식이 얼마나 실망되었는지 4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드냐면요, 자기가 어떤 기대한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사람은요 그때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절망하게 되어 있고 그때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을 보게 되면요, 군인들이 왜 절망하지 않냐면 제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2년 후에, 옛날에 3년이었지만 요즘에는 2년 후에 어떤 제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는 것이 바로 군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 요즘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난리인데 그 아시안게임 할 때도 얼마나 그 4년 동안 사람들이 운동하고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애를 씁니까?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 그 고백한 게 있는데 매일 그는 20km를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20km 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언덕을 올라가야 되고 산을 올라가야 되고 막 뛰다 보면 옆에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덤프트럭에 뛰어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힘든 것을 다 참아내죠? 기대감이 있잖아요. 4년 후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그 힘든 것도 다 참아내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부모들도 보게 되면 왜 힘든 일을 참아내죠? 왜 밤늦게까지 일을 하죠? 그 아이들, 자기가 낳은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가장 실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면요, 그 부모의 낙심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부모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자기 어떤 기대감을 저버렸을 때 부모에게 찾아오는 낙심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든 관심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관심, 그 기대감이 하나님의 소식 때문에 일순간 다 무너졌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그에게 찾아오는 낙심이 얼마나 컸겠냔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이런 기대감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뭘 꿈꿨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어떤 하나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앉겠다라고 어떤 그런 나름대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왕이 아니라 아무 힘없이 그냥 노마와 병정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냐 말이에요. 3년 동안 쫓아다녔을 때는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어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물고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정말 큰일을 하시겠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각종 질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지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그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요,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한순간에 좌절감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그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 제자는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와 같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 자기의 기대와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찾아오는 절망과 좌절은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논산에 가면 논산 한빛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원래는요 논산 시내 쪽에 그 2층 건물에 상가 건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신정 목사님인데, 저희가 2006년도에 그 프리칭 스쿨을 할 때 그 목사님이 논산에서 격주마다 1년 동안 계속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저희가 그 스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 오후 정도에, 저희가 아침 9시서부터 저녁 이제 9시까지 이 스쿨을 하는데, 이틀 동안 월화 격주를 하는데, 그 화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오후 정도에 3시인가 4시 정도에 전화가 왔는데 교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다 불탔다는 겁니다.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있던 그 학생들이 만들었던 모든 소품들도요 다 불타버리고요, 아이들 방도 다 불타버리고, 음향시설도 불타버리고, 피아노도 다 불타버리고, 대형 TV도 있었는데 그것도 불타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산 그 드럼까지도 싹 불타가지고요, 그 안에 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그 목사님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타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내려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 타버렸는데 가면 뭐 하겠냐고, 그러면서 수업 끝까지 마치고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이 오겠어요. 얼마나 큰 절망감이 오겠어요.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불타버렸으니 얼마나 큰 낙심이 오겠습니까?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있던 그 아이들, 그 학생들,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산 드럼까지도 자기의 꿈이 다 불타버렸는데, 여러분 그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곧 11월 달이면 문학의 밤을 거창하게 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주려고 밤새도록 연습을 해왔는데, 그 모든 소품이 불타버리고 그 모든 집기들이 다 불타버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낭만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더군다나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기대감마저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그 자식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기대감이 없으면요 사람이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는 모든 기대감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니엘을 통해서 들려준 그 소식은요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는데 더 이상 어떤 기대감을 그가 갖고 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 절망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모든 기대감을 왜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망감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을 무너뜨리고 불타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절망의 소식을 들려주신 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예루살렘 성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기대해온 것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이 돼요. 우리가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도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배반을 당해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반을 당해요. 그죠? 설날만 되면 용돈을 다 이 부모가 저축해놓고 1년 지나면 부모가 다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저도 당했으며 저도 지금 그 아들에게 똑같이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가정에서 그런 절망감을, 우리가 기대감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뭐 해줄 게 없고, 그죠? 다 잊어버리고 안 해주고, 그럴 때 얼마나 상심이 와요. 그 상실감을 이야기하면 부모가 주먹을 쥐면서 힘으로 제압을 하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이제 커서 보자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부모를 쳐다보는 우리 절망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 절망의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실망하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도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영광의 그 자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그들이 바라봤다면 어떻게 예수님 곁을 그들이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소식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망의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다 전부인 양 생각해요. 낭망하고 좌절하죠. 일어서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무너져야 뭐가 된다고요? 재건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재건할 그 새로운 예루살렘, 그 성을 통해서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별 기대감이 없어요. 많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어떤 기대감 없이 사는 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한번 나오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교회 한번 나오고 많은 인생들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무언가 재건하실 그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한 갖지 않는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재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게 되면요,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냐? 2장 4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자, 학개서를 보게 되면요, 학개서는 배경이 뭐냐면 에스라서하고 배경이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지만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이었어요. 학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어떤 책망과 촉구가 바로 이 학개서의 핵심적인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기초를 놓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을 세워야 되는데 기초를 놓아야 되는데 기초를 딱 놓고 보니까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 성전 그 기초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딱 본 결과 한쪽 사람들은 울어버리고 한쪽 사람들은 기뻐서 박수를 치고 축하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전의 영광이 뭐였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 지은 스룹바벨 이 성전 기초를 놓고 보니까 이전에 솔로몬 영광을 보았던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분들은 그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화려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잘 살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정말 단칸방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울컥합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인분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지금 스룹바벨의 기초를 놓은 그 성전을 보았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성전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한쪽은 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은 이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솔로몬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는 거구나 하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울고 한쪽은 슬퍼하는, 그래서 통곡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한날에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서 에스라서 3장 11절과 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것이 지금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잘났습니까? 가방끈이 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많습니까?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소셜 포지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인생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논산 그 한빛교회. 여러분 2층 그 상가 건물에서 이제 막 부흥하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불 때문에, 누전 때문에 그 불이 나가지고 2층 상가가 다 타버렸어요. 모든 집기가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낭망되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수군대죠. 얼마나 목사님이 죄를 지었으면 그 교회가 불탔겠는가. 이런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이라든가 모든 여러분에게 다 돈인데 그걸 다 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얼마나 절망되고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기대감을 잃혀놨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원래 교회가 불이 나면 부흥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논산에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논산에 있는 그 시내에서 작은 그런 2층 건물 상가에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요 2년이 좀 지났나? 그런데 교회가 20억이 넘는 교회로 탈바꿈했더라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거기서 그 교회에서 스쿨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논산 한빛교회가 논산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교회를 지어놨어요. 얼마나 멋지게 교회를 지어놨는지 거의 한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본당을 지어놓고 교육관도 있고요. 그리고 성교원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20억이 넘는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불탄 교회,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는요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처럼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을 향한 기대감이 아니라 세상의 기대감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세상의 기대감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절망을 주거나 좌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두 배반하고 모두 도망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새로워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감을 갖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순교의 반열에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바로 십자가 사건은요 그 십자가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사건이며 그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곳에 나온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달려 나온 거 아닙니까?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이 참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쥐인 것,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것이 기대감 같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우리를 실망시키고 결국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위대한 자리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포기 않는다는 것이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그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그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 1500km나 그 되는 먼 거리, 몇 달에 걸쳐서 가야 되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험한 길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하실 것이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20년이나 넘게 그 예루살렘 성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가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그 좌절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들이 하나같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고 보는 모든 소식들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삽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오늘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재건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